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혼자 앉아 계실 때 문득 밀려오는 적막함에 가슴이 먹먹해지진 않으십니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텅 빈 집안,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저녁 시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전화기를 들기가 망설여지고 TV를 켜놓아도 마음은 더욱 허전해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외로운 것이 나만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도시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막막하고 밥을 차려놓아도 혼자 먹는 식사는 영 맛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생신날이면 더욱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 외로움과 고독,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로 평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고통의 기원.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중 집제, 즉 고통의 기원에 대한 진리이지요. 그렇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무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만 같던 것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젊었을 때의 활기찬 모습, 북적이던 가족들,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는 시들듯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겨울에는 차가워지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이 자주 오기를, 옛 친구들과 매일같이 만나기를,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는 자아에 대한 아집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데서 오는 착각이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잊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살아오신 세월, 흘리신 땀과 눈물, 키워내신 자식들, 일구어내신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범무아, 즉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늙은 사람도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셋째는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누군가 나의 외로움을 알아채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큰 실망과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내가 이렇게 잘해줬더니 하는 섭섭함. 이것은 조건을 달아놓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무조건적인 자비심입니다. 넷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이 모든 집착과 아집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입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인 것이죠. 마치 햇빛 아래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듯이 집착 속에 머물러 있으면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3. 스승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홀로 있어도 평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천명과 함께 있어도 외롭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외로움의 본질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깊은 산속 암자에 홀로 계시면서도 온 우주와 교감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스님들도 계시죠. 또한 스승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노스님께서 산속 암자에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여쭈었지요. 스승님, 이렇게 홀로 계시니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노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롭다고? 아침엔 새들이 찾아와 노래를 들려주고 낮엔 바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저녁엔 달님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엇이 외롭겠는가? 나무들은 사계절 내내 나의 벗이 되어주고 냇물 소리는 항상 나에게 법문을 들려주느니라.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외로움은 물리적 고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데서 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채우고 자연과 우주와 하나됨을 깨달으면 혼자여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외로움도 고독도 행복도 평화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북적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 하지만 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는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계시면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 같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외로워서는 안 돼. 이 감정을 없애야 해 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관조하십시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 깨달음과 실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벗으로 삼으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평생 바쁘게 살아오신 당신께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쫓기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수행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공자님도 홀로 사색하시며 돌을 깨우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지러운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생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해라는 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 친구가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면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입니다. 이 또한 무상의 이치입니다. 대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십시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고, 절이나 교회에 가보시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식사하다 보면 새로운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나의 외로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중생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각자의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외로움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지혜로 변합니다. 혼자 사는 이웃이 있다면 가끔 무난 전화라도 드려보십시오.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시면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작은 나눔과 베풀미, 당신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남을 돕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나의 고독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자비로 변하기를,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수행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계십시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 이 순간이 바로 기적입니다. 창밖의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꽃이 핍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십시오. 이렇게 오감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때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속에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때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동이 트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외로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 맺은 말.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나누고 햇살을 받을 때마다 무한한 생명과 하나 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강과 바다와 연결되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도 그 씨앗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빗물을 받아 그 씨앗을 키우십시오. 언젠가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외로움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괴롭다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 한가운데에 고요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호흡하십시오. 관조하십시오. 그러면 외로움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매일매일이 깨달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당신의 친구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